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먼저 안나스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를 잘 따르는 자들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스와 또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유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잘 따르는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잡혀간 예수님을 요한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갈 수 없었으나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지요? 이에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지기 하녀를 일컫는 헬라어는 소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하녀가 나이가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소녀가 물어보는데도 베드로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의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결코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록 베드로가 한때는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은 참 못난 장면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마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 고난을 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택한 자들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께서 수정하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하셨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가르치신 것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일은 공개적인 일이었으므로 정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듣는 사람들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런 질문에 베드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드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소리를 치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부인은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입장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슬피 울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고 당당히 맞서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알다시피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앞길을 아시듯 우리의 앞길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하여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우리가 넘어지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추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기억하며 베드로마저도 용서하시고 손잡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